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수많은 도전과 응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파도가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이내 다른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을 받고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밀려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 그리고 시험들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들을 3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가 사울입니다. 짐 속에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사울. 아마 그 무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요단 동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 동쪽의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서 살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사실은 입다사사 이후에 아주 약화가 됐는데 1세기를 지나면 사실 강력한 군대가 돼서 그들 곁에 가까이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야베스 거민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됐죠. 말미를 주면 항복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랬어요. 항복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 가지고 모욕을 해야만 내가 조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전령도를 통해서 모두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5절 말씀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왕인데 무슨 소를 몰아?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학자들은 그래요. 이때 아직 그저 왕이라고 말만 들었지 왕권이 확립되지 못했을 때이고 그 전에 사사들처럼 사사들이라는 게 평소에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일이 발생하면 이제 재판관처럼 나서서 이제 일의 모든 가름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사울도 그런 역할이 아니었겠나. 평소에는 일반 일을 하고 있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직 사울이 왕으로 등극은 했지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왕권도 확립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다시 말하면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도 직분은 받아놓고 사울처럼 소나 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직분은 받아놓고 제일에 바쁜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직분은 명예이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건 몇 사람 특심인 사람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제 마음에 맞도록 봉사해야 되는데 원래 임직을 할 때 다 서약을 했거든요. 안수 집사로서 이런 일 봉사를 하겠고 권사로서 신방하고 또 뭐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가 아닙니다. 일하지 아니하려면 그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뭐 다른 교회에서는 뜻이 있어서 명예권사, 명예집사 뭐 이런 걸 세우는데 저는 교회의 직분에 명예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분은 정말 사표를 가져왔더라고요. 수리했습니다. 당회가. 교회의 직분은 일하지 않으려면 내놓아야 합니다. 그처럼 직분을 받아놓고 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나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직분은 받아놓고 구경꾼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른 자기 직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사울에게 전령들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야베스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뭐 이런 소리도 아마 들렸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세차게 내리쳤다 또는 충만하게 했다 임하셨다 다 이렇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근데 이미 사울은 성령을 체험한 바가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게 되고 그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각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데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집에 있는 소도 이 꼴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건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정의를 세운다고 분노하는 가운데 거룩한 분노라고 이름은 해놓고는 3, 4, 5 자기끼리 자기 편들끼리 모아가지고 악의 다투고 싸우는 꼴을 보는데 그거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결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성령의 역사이지만 분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성령으로 힘써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요 주님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사분오열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33만 명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틈을 타서 사울의 군대가 세 분대로 나누어서 쳐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사실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첩보에 능하고요, 하나는 기습작전에 능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승리 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 이루었다고 승리했다고 했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제 사울이 어떤 왕으로서의 기세 등등한 모습이 있었겠지요. 승리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마 사울을 따르던 신복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니까 그를 따르는 신복들도 있었지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몇몇 10장 27절입니다.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 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요즘 꼭 무슨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도 정치 보복을 하는 어떤 대통령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니까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의 분열을 일으키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비웃는 소리에도 못 들은 척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사울이 썩 나서서 말을 돌립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바로 이 모습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잘못이 있고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령에 감동된 자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저 배신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했을 때 처참하게 아들에게 그런 꼴을 당하면서 울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산 저쪽 산등성에서 시므이란 사람이 보고는 조롱을 합니다. 잘됐다 잘됐다 하면서 죽어 싸다 뭐 이런 식의 조롱을 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지요. 이때에 다윗 왕의 신복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에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보복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을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가 있겠느냐? 자신을 지금 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 정의를 내세워서 정의를 하수같이 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뭐 비판하고 칼로 자르고 정죄하고 죽이고 깔고 뭉개고 뭐 이게 정의를 내세우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긍휼과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은 광풍이 불어서 화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쫄짱부, 그 소인배, 콧구멍만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주님 마음 닮아서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용서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짝이 맞는다고 이때 사무엘이 또 슬쩍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이제 다시 새롭게 공포하는 일이 됩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화목제물로 바치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기뻐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돼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되 끝까지 원수도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으신 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가 된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